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내면을 탐험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훈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빨리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2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날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을 가능하게 했을까?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도대체 100세 때 아들을 주셨으면 그러면 잘 기르도록 하셔야지. 이제 지금 이렇게 잘 자라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장가도 가고 조금 있으면 이제는 정말 내 뒤를 이을 그런 씨가 될 그런 녀석을 지금 벌건 대낮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욕심이 많으시길래 이런 일까지 자행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의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엄중함,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엄청난 그런 중압감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룩됐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100세에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몸에 죽은 것과 아내 사라의 몸에 죽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아들이 나왔죠? 그래,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거죠. 어떻게 그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75세의 몸을 일으켰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어떻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기대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지원된 것이었어요.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하는 교만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철저하게 부숴오셨습니다. 너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지 네가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속지 마. 너 오만하게 그러지 마.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얼마 안 남았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가 다 통제하고 네 손아귀에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야. 관리. 그리고 그 관리하는 그날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 닿게 될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출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근원이시구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몸서리 쳐질 정도로 무겁게 여긴 거예요. 무겁게. 그래, 맞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 여러분
그 나귀 안장에다가 그죠? 나무도 실고 다 했겠죠. 근데 그 나무를 장작을 쪼갰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직접 쪼갰는지 하인들이 쪼갰는지 그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작이 쪼개져 나갈 때 그 아비의 마음도 같이 쪼개져서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게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어떤 핏줄보다도 천륜보다도 더 무겁고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50대 50으로 겨우겨우 갈등하면서 할 수 없이 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그 일을 감행하고 나간 것입니다. 결국은 의미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기가 힘들 거예요. 수십 년 내가 예배당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해요.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깨치고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저버릴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세월 갈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엄청나게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니까 다 되는구나. 내가 100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을 개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이 말씀 한 말씀으로 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구나. 그 엄청난 말씀의 압도적인 그런 능력, 그 앞에 아브라함은 이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도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맨 먼저는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몸을 움직였습니다.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해 볼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있죠.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죠. 이분은 안 나올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머리로 생각하는 분들은요,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100%입니다. 머리로 생각해 보겠다.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몸과 팔, 다리가 움직이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문해아처럼 보이잖아요. 손발이 먼저 나간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학습 효과가 증대될 때 보면 입력보다도 출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여러분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근데 가르치다가 보면 자기가 배우는 게 많아요. 그 가르치는 건 출력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입력을 많이 해야지 학습 효과가 증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뇌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출력을 많이 할 때 뇌가 활성화되고 그런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더 증대가 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학습 효과는 끊임없이 입력과 출력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력만 되고 있는 것,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학습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은 것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출력해내는 것, 즉 순종하는 삶으로 행위적으로 그것을
가름해내는 것은 그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척 없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근데 지금 예배하러 가는 이유는 뭐죠? 왜 갑니까? 아들 잡으려고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번제할 제사에 쓸 그 번제를 드릴 그 제단에 쓸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없네요. 희생 제물이 없네요. 희생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보면 불순종할 때 핑계를 대요. 그렇죠? 내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특별히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경우에 보면 혼돈하면 어떤 혼돈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 주실 일에 대한 혼돈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 혼돈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번제로 잡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고 이 아들 녀석이 어떻게 될까? 이 아들 녀석의 몸을 어떻게 보존시킬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뭘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면 돼.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11조건 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할 의무를 하면 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실 건 예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창고가 가득 차나 안 차나 약속하신 대로 해주실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내 몫을 하는 거지. 전 여기에서 해방을 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결과까지 걱정하면서 결과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름으로는 대비하고 예측하고 예견한다 그러면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결과고 그것은 하나님 몫이고 나는 내 할 도리를 잘하면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혼돈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그 경계선이 모호하거나 이게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할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 잘하면 돼. 나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결과는 주장하실 거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아들아, 너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양은 따로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근데 아빠는 아빠의 길을 가야 돼. 속았다 그러지 마라. 아빠가 거짓말했다고 말하지 마라. 아빠는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야. 쿨한 아버지였어요.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이 장면이요,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서술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요. 근데 여러분, 이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절대 제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마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이제 이 녀석의 심장에 칼을 박아서 숨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는 거죠. 예. 얼마나 피눈물 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결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순종이 완결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완성점을 향해서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죠. 가슴은 미어지죠. 그리고 이 아들 녀석은 너무나 순해가지고 착해가지고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네요. 이게 좀 아빠 정신 차리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어디로 막 튀어서 도망을 간다든지 하면, 하나님 보셨죠? 이 나이 돼가지고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난 나름으로 순종하려고 했지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하고 돌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들 녀석이 그냥 진짜 양처럼, 온순한 양처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눈을 멀뚱멀뚱 뜨고 보고 있네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완성의 순간까지. 완성의 순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12장 마지막 절 보실까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순종의 마지막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네. 마지막 단계까지. 그렇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서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자꾸 남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사랑하라고 그러셨지.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내 감정 따라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부터 잡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속에 자꾸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인품만 있으면 말이 많아져요. 근데 이게 출력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다른 사람 하는 거는 쉽게 보이지만요, 내가 직접 출력을 해서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남이 하는 건 전부 다 쉽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뿐이 안 되느냐. 그러나 막상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출력이 되면 겸손해져요. 출력이 되면 넓어집니다. 출력이 되면 이해가 되고 배려가 돼요. 네. 그럴 수 있겠구나.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그러나 출력이 안 되는 인생은요, 말만 나와요.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그 심정 몰라요.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거 모릅니다. 네. 옛날에 자기 해봤다고요. 해봤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달라져 있어요. 순간순간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출력을 다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토크를 다 돌려서 그래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귀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가 비록 엄청난 일을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순종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축복들 있죠.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은 몸으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혼돈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순종할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맨 먼저는 우리는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근데 이게 어떻게 됐죠?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 넓혀진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보는 시각과 그리고 너비가 더 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삶,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없는 삶, 입력만 있고 출력이 없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세월은 오래 지나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하나님 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래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의 중요한 한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뇌게 큰 복을 주고 뇌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뇌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또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해 주셔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만큼 확증을 주셨어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도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나 직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했는데 출력이 없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뭘 통해서 아신다고요?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아는 것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70억 인구 다 as어요. 그 정도를 알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관계, 특수한 관계. 그렇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특별한 관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시는 거. 그래, 네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순종했구나. 네가 이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을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렇지만 네가 마침내 끝까지 순종하려고 애쓴 그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세월 이렇게 보내지 말고 오늘 기도 속에서도 언급된 것처럼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순종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